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찬양을 스토리를 너무 잘 이렇게 따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말씀 전할 게 없어요. 그 찬양 여러분 하나님께 들린 그 찬양대로만 만약에 진짜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하나가 돼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향유 옥합을 드리고 향유 옥합에서 다시 뭐 있었죠? 선한 예수를 따라가시고 목자를 따라가시고 따라가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느낀 것으로 다시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정하고 이게 벌써 성경에 나오는 오늘부터 우리 고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유는 아주 핵심적인 엑기스예요. 그걸 갖다가 찬양으로 미리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죠. 이게 우리 유집사님의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가 내적, 실체적 세계, 내적, 실체적, 다시 할게요. 내면의 실체적 세계, 그 세계를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에는 가장 주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그런 어떤 아젠다, 어떤 그런 것은 뭐냐면 내면의 실제적 세계의 드러남이에요. 좀 어렵죠? 제가 너무 발표 준비하면서 책을 봤더니 그 어떤 안드레와 하여튼 외우기도 힘들어. 그 게르덴베너 건가? 그분이 쓴 걸 제가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분이 두 가지 말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학계에서 했는데 그 용어가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사용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학계에서 쓰는 용어가 그 용어인지 몰랐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한 용어. 내면의 실체적 세계. 이거 영적 세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세계. 우리가 말하는 영적 세계. 그런데 그런 어떤 학술적인 용어로 하면 내면의 실체적 세계. 그러니까 실체적 세계가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근데 그분이 못 발견한 걸 오늘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그게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 내면의 그 실체적 세계가 드러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없었어요. 내면의 실체적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고 모형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모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형적으로 제사를 드려도 내면의 실체적 세계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세계로 가요. 여기서의 사망의 세계는 육체의 사망의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사망의 세계.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죽으면 가는 그 세계. 아브라함도 갔고요. 아담도 가고 모세도 간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부터 말씀이 공포되는 바로 이 부활로 가는 십자가 고난주군요. 오늘부터가 이때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이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전하고 나누었던 내면의 실체적 세계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면 내면의 실체적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육체적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면의 세계를 그 실체적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냐는 알 수 있는 권능을 줬겠냐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아니 그건 나중이고 첫 번째 죽지 말라고 사망으로 가지 말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내면의 실체적 세계가 안 드러나면 우리가 그걸 못 깨달으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나오던 아무리 목사님 옆에서 잠을 자던 여러분 사망으로 가요. 그런데 내면의 실체적 세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보여줄 그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더 이상 모형의 세계에 사람들이 갔었던 사망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전까지의 사람들이 전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는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거? 내가 구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하는 방법까지, 내가 구원자가 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거예요. 맛보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뭐 한다고 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보좌 위에 올라가면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구속사는 땡 끝났는데 또 오셔요. 그냥 거기가 계시지. 그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죠? 아침 먹었어요. 앞에 불러요. 그러면 내일 뭐하러 또 아침을 먹습니까? 오늘 아침 먹었는데 오늘 아침 먹은 걸로 땡이지? 아니잖아요. 다음 아침에 또 아침을 먹잖아요. 이 원리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다시 오시는 건 다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자임이 증명되셔가지고 이제 내가 누구랑 유민이 너랑 콕부터 살 거야. 내가 사랑이 너랑 콕부터 살 거야. 이제 너랑 나랑은 우리 최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몸이야 라면서 어디까지 구원받은 거의 확증과 구원하는 삶의 삶으로 거듭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첫 걸음을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고민해 봅시다. 뭐 하는 중일까요?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기회를 찾고 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기회를 찾아요? 예수를 잡아 죽일 방법. 그러니까 옛날에는 잡을 방도만 했는데 이번에는 뭐까지요? 잡아서 죽일 방도.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라는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기회를 찾고 있는데 이들이 아직까지 그 기회를 딱 못 잡은 게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것은 내면의 실체적 세계가 아니라 외면, 우리가 사는 에고의 세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물질의 세계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잡을 방도를 세워놓고 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아이고 좀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 그 못된 고양이가 있는 거야. 우리 고양이 중에 못된 고양이가 딴 놈의 고양이를 자꾸 이렇게 뭐죠? 못 살게 불어요. 있어요. 그런 놈이 하나 깜둥이가. 근데 걔를 제가 못 잡아요? 아니 제가 걔를 못 잡겠어요? 잡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잡아서 망에 가둬서 물속에 집어넣으면 죽는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제가 잡을 능력이 없어서 걔를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잡으려고? 걔를 잘 잡아야지. 그리고 걔 때문에 아이고 목사가 왜 저렇게 잔인해 이 소리를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잡아.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잡겠어요? 잡으려면 잡아요. 왜 못 잡아요? 그런데 그들이 못 잡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그들의 외적인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실체적 세계에서 그들을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6월절이에요. 뭐라고요? 6월절. 명절 때는 잡으면 안 돼. 이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6월절에 잡으면 안 돼가 뭐냐면 6월절에 잡았다가 저를 따르는 백성들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못 잡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외면이 아니에요. 내면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내면의 실체적 그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못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냐? 외형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 거를 판단해가지고 안 잡은 거야. 어떻게? 명절엔 안 잡아야 돼. 밀란 이렇게 안 잡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명절마다 빠져나가. 그래서 여태까지 예수님 요한복음엔 예루살렘에 많이 와요. 한 3년에 걸쳐서. 다른 복음서는 1년밖에 안 해요. 요한복음에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해하려고 하는 걸 강조한 거고요. 공간복음에서 1년은 다이너믹하게.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구속사를 한 스토리상 연결해가지고 기승전결상 그걸 팩트를 갖다가 어떤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한 3년 정도 사셨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3년 동안 예수님은 언제 도망쳤냐? 보면 언제 도망쳤어요? 명절 때. 명절 때 쓱 빠져요. 또 무리들 있는 데서 쓱 빠져요. 그래서 잡히지 않는 것. 재밌죠?
오히려 그들이 명절 때 안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망가신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를 잘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를 찾는 사람은 누구냐? 순서대로 하면 누굴까요? 옥합을 바르려는 사람이에요. 여인이 지금 단번에 와서 이 옥합 바른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은 어떠한 이런 어떤 배경적인 정보가 안전화돼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뭔가 저한테 밥 사주고 싶을 때 딱 생각나서 사줍니까? 아니잖아요. 좀 생각하시잖아요. 사주고 싶다? 한번 이렇게 해서 식사 시간을 갖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함께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 이런 걸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뭘 타요? 기회를 찾죠.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예수님한테 향유 옥합을 깰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줄까? 예수님 제자들하고 쫓아다니는데 아이고 발바닥에 샌들 신으셔가지고 먼지도 깼는데 제자놈들은 지네 손발 닦을지만 알지 저 예수님 발에 샌들에 모래 낀 것도 안 닦이고 아이고 예수님 먹는 거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 그 자리에 섞여가지고 그거 막 곰팡이 나고 비슷한 그 딱딱한 빵 드시고 계시고 그게 아주 못마땅한 그건 아니고 안쓰러운 거야. 그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야.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깬 그 여인은 어떻게 하려고 그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귀하게 존귀를 해주고 싶을까? 그래서 기름 바를 것을 그렇게 기회를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또 기회를 찾는 사람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렇게 대제사장들에게 넘겼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언제부턴지 몰라. 언제부턴지 모르는데 유다는 동계를 맡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고 선포하는 그 여행에 유다가 맡은 것은 뭐가 되냐면 돈계예요. 흔히 말해서 지금 회계예요. 여담으로 교회에서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회계래요. 이 돈을 가지고 그게 뭐 일반적인 헌금이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있는 돈이든 교회에서 은혜롭게 사용하는 헌금이든 이 돈이라는 그거에 직면을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부자도 지금 어디 가신 분도 돈 때문에 가신 거잖아요. 다 그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근심적이고, 도둑질 하려는 유혹에 빠지고, 범죄하려는 유혹에 빠지고, 은폐하려는 거에 빠지고, 아주 그냥 이성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다가 뭔지 몰라도 그 돈깨 때문에 아주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분이 나쁘고 예수님하고 좀 이렇게 비트리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뭐 때문인지 몰라도 확 자기를 갖다 이렇게 상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혹은 자기가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보면 이건 절대 메시아가 아니야. 저 사람은 구라야. 그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저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지. 저가 뭔가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저런 거야 라고 아마 제 생각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회를 찾은 거예요. 어떤 기회? 팔 기회보다는 제 생각엔 저 예수가 가짜라는 걸 증명할 기회를 찾았던 것 같아요. 저 예수가 내가 따랐지만 저 사람 아니야 라는 걸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찾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성경의 시작을 보면 잘 들으세요. 오늘 성경의 시작을 보면 기회를 찾는 세 가지 사람들이 나와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기회를 찾고 다녔습니까? 우리가 기회 안 찾았어요? 거짓말 하지 마.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뭔가를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먹는 거든 쉬는 거든 싸는 거든 욕하는 거든 선하는 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찾게 만들어요. 살아가는 뭔가를. 아마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기회를 찾으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회가 어떻게 열리는지, 그 기회는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지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회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 기회를 이룬 사람은 단 하나예요. 누굴까요? 오늘 말씀 시작부터 가면 누가 제일 먼저 이뤘을까요? 아니 이룬 사람은 하나예요. 누구예요? 향유 옥합을 깬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 중에 세 부류 중에 자기 기회를 찾았는데 그 자기가 원했던 기회를 찾은 사람 어떤 시간적으로라도
먼저 이룬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깬 사람이에요. 향유 옥합을 깬 사람은 있잖아요. 자, 이제 기회를 뺄 때 뭐였었어요? 제자들이 내가 저렇게 했을 때 뭐 할까봐? 자기를 막을까봐.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싫어할까봐.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향유 옥합을 살 돈이 안 만들어졌을까봐. 요런 것들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는 것을 막은 거였지. 그죠? 그런데 그 막은 것들은 누구를 통해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기회를 못하는 게 명절이에요. 그잖아요. 그럼 명절 없애버릴 거야? 응? 아니면은 무리들을 다 어디에 없애버릴 거야? 안 되잖아요. 그런데 향유 옥합을 깨기 위한 기회를 가진 그 여자는 자기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해결했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생기는 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기회가 누구를 향하냐는 거예요. 그 기회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유다도 다 예수 그리스도는 맞아요.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을 깬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나를 위하는 거야 라는 게 서로 일치되는 바로 기회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다시 말해서 기회가 이루어지는 걸 봤더니 우리는 그동안 나의 노력과 옆 사람이 도와주는 거와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외적인 것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내면의 실체적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봤을 때 뭐라고 느껴지면 내게 합당하고 좋다고 느껴지면 그 일은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세상에 내면의 실체적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길이 영광된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너 왜 쟤 괴롭게 해? 왜 쟤들한테 뭐라고 해? 아니야, 하지마. 지금부터 향유 옥합을 깬 얘는 앞으로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 또한 함께 전달될 거야. 아휴, 이거 위해서 한다니까? 이거 위해서 대통령 일하잖아요. 나라가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때 내가 어떤 대통령으로 그 후세 사람들한테 잘 남겨주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잊혀지려고 되는 거예요? 부모가 왜 돼요? 내 자녀에게 뭐 하려고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고 너를 키웠고 너의 사랑하는 부모야 라는 게 이 아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서로 사랑으로 나누려고 부모 된 거 아니에요? 선생이 왜 돼요? 그냥 잊혀지는 선생 되려고? 왜 음식을 왜 만들어요? 그냥 먹고 뭐 하려고? 아니라니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최고예요. 근데 그 최고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었다고요. 향유 옥합을 깬 그 여자의 노력도 아니에요. 뭐냐? 그 여자가 원하는 기회가 누구와 맞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맞았을 때 그때 뭐가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창조의 원리예요. 뭐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되는 원리예요. 인간의 세계에는 그냥 내가 생각을 만들어요. 생각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지. 요거 네모칸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창조를 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요. 하지만 내면의 실체적 세계인 그런 영적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말씀이 좋아야 돼. 말씀이 인정하면 끝난 거예요. 그 말씀이 하겠다는 거걸랑요. 뭐를? 이 세상에 외면의 세계에 자기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옥합을 깬
어떤 여인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이 하는 일이 옳다라는 것 때문에, 좀 더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 여인이 하는 일이 옳다는 게 예수님한테 잘 보여서 옳다는 거예요? 예? 나 알아주니까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너 일 잘했어, 너 향유 옷 깎인 거 잘한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여인이 한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인은 자기가 장례 준비하는지 몰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외면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구속사역,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다니까? 어떻게? 장래를 위한 거라는 걸로. 여자는 몰랐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뭐 해야 될 일이에요? 합당하고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트린 걸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 좋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밖에 우린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 뭐 막 큰 거 생각하는데 천만에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몰라요. 안다고 하면 뻥이야. 몰라. 모르는데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어떻게 하든 그분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그 해주려고 하는 게 결국 예수님의 때와 합당하게 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막 교회 일이나 신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그냥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표현해 줄까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활동하는데 뭐 알아서 해요? 네, 저 고백할게요. 저는 목회 5년 하고 앞으로 50년 한다고 해도요, 저 알아서 안 해요. 저 몰라요. 제게 하루하루 일어나는 목회를 알아서 하지 않아요. 저는 알 수 없는 걸 아는데 뭘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게 너무 좋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마음에 대한 저의 정성을 표시하려고 제게 맡겨진 시간들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 보내진 사람, 그리고 나누어야 될 일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은 겉보기에 보기엔 왜 저럴까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저렇게 나무에 구멍 뚫어? 그냥 10개만 뚫으면 되지, 뭐 있는 걸 다 빵꾸 내려고 하고 왜 그래? 빵꾸 내야 돼. 왠지 알아요. 그걸 갖다 주신 분은 목사님과 교회를 생각해서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빵꾸 안 내버리고 힘들다고 집어 던지고 다 죽이면 그거 그 사람 모를 것 같아요? 배반할지, 내가 갖다 준 양이 얼마인지 아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여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해서 일을 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래요. 나 뭔가 잘하는 일만 하려고 하지만 뭘 잘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 그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땡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걸로 그냥 어떤 좀 어리숙해더라도, 서투르더라도, 계획을 안 세운 것 같더라도, 좀 멍청해 보여도 그냥 하세요. 그걸 하면 그게 목사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성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오직 누구 위해서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러니하게도 다 이루어졌네? 누가 이루어졌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기회도 찾게 되네? 아이고야. 가룟 유다도 어떻게 돼요? 기회를 찾게 됐네? 향유옥합을 만약에 그 여자가 이렇게 부었을 때 예수님이 이 비싼 걸 가지고 왜 나한테 묻는 거야? 이 돈을 가룟 유다 가져! 가룟 유다가 팔았을까? 안 팔지! 이해 가십니까?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내적 세계, 그 내면의 실체적 세계가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얘는 내 일을 하는 거야, 얘가 하는 일을 막지 마, 이거 하나로, 그죠? 향유옥합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 예수를 팔 수 있는 기회.
딱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내 생각엔 공개적인 걸 붙였을 것 같아. 예수를 잡아오는 자들에겐 이만큼의 돈을 줄 거다 라는 게 분명히 전파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듣다가 못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심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 방을 보고 결심하게 된 거죠. 방? 조선시대 같네. 그 공고를 보고 결심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을 찾아갔더니 이렇게 합시다. 내가 예수 제자인데 나 가룟 유다야. 내가 아무리 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 이상해. 당신들이 말하는 아무래도 귀신 들린 사람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넘길게요. 저한테는 식은 죽 먹기예요. 제가 누구라고도 알려주고 딱 거기 서 있을 테니까 그냥 잡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기회를 엿봤는데 얼마나 좋아. 자기들도 기회를 엿봤잖아요. 아이고 좋아라. 이건 뭐 호박이 너무 일찍 굴러 들어온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다른 놈이 예수를 고발했으면 저게 예수인지 아닌지 증인 세워야 됐지. 증명해야 됐지. 근데 이거는 누가? 제자가 했으니까 완벽한 증거와 증인과 뭐 잡는 거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좋아라. 향유 옥합 사건, 다시 말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아니라 그는 모르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향유 옥합을 깬 자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그 사랑과 정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합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들, 그동안에 엮여서 이게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술술술술술 이제 어떻게 되냐? 조각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가룟 유다도 바라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하기 전에 우선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따라서 한 거예요. 어떤 때? 누구라 그랬죠? 옥합을 깬 여자는 뭘 준비한 건데? 장례를 위해서 그걸 준비한 건데 대제사장들과 유다는 뭘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십자가예요. 뭐라고요? 십자가. 내가 오늘 아주 좀 늦어도 오늘 좀 많이 할게요. 십자가 때문에 잘 들어야 돼. 성현아 힘들어도 십자가의 일에 참여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답부터 얘기하면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는 사망이에요. 웃기죠? 예수를 십자가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박히게끔 하는 것에 참여하는 자는 악인이요 죄인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망이 아니라 어떤 사망? 영멸? 이런 말 아닌데 아주 그냥 두 번째 사망, 아주 죽어버리는 거야. 살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사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거부터 먼저 갈게요. 왜냐면 41절에 나와요. 세 번째 오사,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찾진 않아도 돼요. 저는 그 구설을 아니까. 어디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영어로 하면 The Son of Man is delivered into the hands of sinners.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sinners예요. 죄인들. 죄인들의 손에 예수님이 넘기는 거예요. 의인들의 손에 예수님이 넘기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에 있나요? 없어요.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 의인은 의인들과 뭐예요? 죄인은 죄인들끼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들을 칠 수 없어요. 죄인이 의인을 건드리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없애려고 하는 게 뭐냐면 죄인이 의인을 치는 거예요. 의인이 의인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건 괜찮아요. 죄인이 의인을 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 역행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고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를 하나님과 하나 된 영광으로 드러내는 거고 하나는 그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드는 게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거라고요. 그 일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죄인이 돼서 아주 죽어버리는 사망과 음부에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늘 누구랑 그의 제자들과 새 언약식을 가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가운데 본론으로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한번 유민아 잘 이해해봐. 예수님, 6월절이 왔어요.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면 야, 가룟 유다한테 좀 알아봐. 이게 아니라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13절.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14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하래. 그랬더니 15절 갔더니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인대. 아니 제 말 들어봐요. 주인도 만나는 것도 괜찮고 객실도 다락방도 그래 있다고 쳐. 근데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그냥 가. 성내로 가. 그냥 걸어가면 거기에 물 한 동이 지고 간대. 아니 뭔 놈의 계획이 이렇게 허술해. 이거는 막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적 신학자들은.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아까 향료가 부은 것처럼 그게 내면의 실체적 세계와 외연의 세계는 틀려요. 그런데 물 한 동이를 지어가면 그 사람 따라가면 알겠대요. 여러분, 예수님, 저희가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교회는 야, 교회 10년 세우는 계획 500명, 1000명, 2000명, 지교회 20개 막 계획을 딱딱 세워서 절기별로 기도하고 으쌰으쌰으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한테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크게 부흥하실까 그러면 그냥 열심히 나오셔요. 가다가 어떤 사람이 배고파하는 거 보이면 그 사람한테 빵도 좀 주시고요. 집에 가가지고 제발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녀들 잘못하고 있으면 걔네들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회 부흥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얼마나 술렁술렁했겠습니까? 예? 타교회 하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술렁술렁한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된 거라니까? 이걸 발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귀에 찾는 게 이루어지는 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가정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세운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에 제자들이 네 하고 가는 게 여러분들의 계획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지 변화를 맛봐요. 근데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야. 왜 안 했을까요? 명절이니까, 6월절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이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려면 명절하면 하면 안 되고 또 언제 밀란 있으면 안 되고 저런 사람하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봄날에 하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이 찾고 있었던 그 기회를 성취하고 그것을 갖다가 바깥으로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능력이 하나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했다면 그 방법을 위해서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을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제자는 향유 옥합을 깬 여자와 같은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믿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서 이분을 지금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럼 이제 오늘에 있는 이 언약식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냐? 이 언약식은 생뚱맞게 오늘 나온 게 아니에요, 우연아. 이 언약식은 언제 나온 거냐면 옛날부터 예수님이 아마 이 제자들을 끌고 오는 힘이 바로 이거였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뭔가의 비전을 제시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옛날 구약의 모세와 했던 모형의 그런 언약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적 실체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드러나는 정말 세계다. 근데 그 세계를 제자들과 예수님은 뭐로 합의했냐면 새 언약으로 합의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어떻게 하냐? 그 새 언약에 다다르려고 저는 끝까지 예수님과 있으셨다고 봐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바로 이날, 오늘 이 다락방 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한 거예요. 어떤 언약? 어떤 언약을? 이 떡은 내 몸이야. 이 몸이라는 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 얘기예요. 다시 말해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떡은 나밖에 없어.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다른 것, 그들이 생각했던 모세, 그들이 생각했던 다윗, 그들이 생각했던 뭐 엘리야나 엘리사의 그런 선지자 그룹들이 얘기했던 어떤 것도 뭐 다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아니야. 중요한 건 생명의 떡. 하나님이 너를 갖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 거기서 거듭난 영생을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 생명의 떡인 내 몸을 니들이 어떻게 해라? 먹어라 라고 하면서 뭐 한 거예요? 떡을 나누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피는 내 피야. 너 언약의 피야.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난 아이들이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거듭난 사람이야 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언약의 피야 하고 포도주를 나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은 그냥 간과할 언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언약이에요. 그럼 이 언약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응? 이렇게 언약했는데 다 알았어요?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기 전, 그걸 경험하기 전까지 제자들 몰랐잖아요. 더 엄밀히 말하면 뭔 짓을 해야 되는지 몰랐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어떻게 해요? 다시 갈릴리 가서 어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자꾸 시간이 많이 가지만 이 언약은요, 유혹을 이기는 게 언약인 거예요. 웃기죠? 세상은요, 무엇인가를 다 이룬 다음에 뭐예요? 건배를 하잖아요. 다 이뤘다라고. 근데 거꾸로야.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어떻게 얘기할까? 그렇게 쉽게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이 언약의 문이에요. 이 언약을 해야 돼요. 이 언약을 해야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을 안 하면 십자가 사건이 아무리 일어나도 예수님이 맨날 저 십자가에 대롱대롱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셔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내면의 실체적인 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하면 떡과 피를 나누는 이 새 언약식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고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모르겠어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예수의 몸에 그 떡을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는 걸 여러분들이 고백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 영생의 나라로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고백을 안 하고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를 느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시각적으로 불쌍하게 십자가에 피 절절절절 흘러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고 갑자기 눈물이 쑥쑥 나와가지고 찐하면 그럼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천만에 말씀하지 마요. 그거보다 더 잔인하고 더 슬픈 역사 많아. 그런 거 봐도 나와.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내면의 실체적 세계를 느낄 때는 틀려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를 느낄 때의 전율과 그냥 객관적 이렇게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냥 슬프구나, 나를 위한 거구나, 이거랑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의 언약은 왜 중요하냐면 이 언약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어있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떠한 유혹과 거짓 십자가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수가 와도 이 언약은 거짓 선지자를 하면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를 갖다 밝힐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게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으로 가기 전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끝나고 필요한 게 아니라 고난으로 가기 전에 이와 같은 성만찬,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뭐가 필요하냐? 각오와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해야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죄인들이 의인을 십자가에 박는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없으면 누가 의인인지 누가 죄인인지도 몰라.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을 박아도 어이구 그랬어 이러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이 언약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몸으로 여러분들과 그 내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들의 에고를 내놓고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정면으로 맞닥뜨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죄인들이 구별이 되고요. 의인들이 구별이 돼요. 더 중요한 건 의인들이 하는 일들이 보여서 의인들이 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가요. 죄인들이 하는 일들이 보여가지고 죄인들의 그릇을 가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에 있어서 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냐? 죄인들이 의인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의인들을 갖다 가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외형의 세계를 나타내려고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면의 실체적 세계를 드러내서 그 내면의 실체적 세계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깨닫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이 시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깬 여인도 합류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12제자, 거기 가룟 유다도 있지만 12제자도 합류를 한 거예요. 끝으로. 왜 자기를 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이때 분위기가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얘기했고요. 그동안.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 18절에 보면 They were saddened. 그들 모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슬픔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빵을 먹으면서 아이 배불러 오늘 뭐 살 많이 찌겠네 이게 아니에요. 슬퍼서 그 언약식을 하면서 그 빵 먹는 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나누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 슬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있어 그랬을 때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죠. 그런데 한 명은 저는 아니죠 라는 말을 똑같이 뱉었지만 내면의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서는 저는 아니죠가 아니라 잠시 내가 너를 팔 거야. 이 사람은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아냐? 빵그릇에 손을 같이 담근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런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요 죄인을 십자가에 다는 그 악인들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빵그릇에 손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팔 거야 라고 가룟 유다가 알듯이 내 스스로 알아요. 뭐라고요? 잘못했어요. 예수는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랬을 때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성령님께서 아니야 그러지 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성만식에 함께 했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만으로도 우리는 뭐하다? 감사하다. 그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고난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고난주 새벽 예배는 다른 교회들은 오늘부터 실시를 하고 다 내일부터 하는데 저희 교회는 다음 주 한 주만 월요일부터 할 테니까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